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스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스텔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열리고 하늘이 싹 열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보석 같은 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밭둑 따라 걷는 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강남이나 분당 이런 아파트 단지보다 저는 어디가 좋은가 하면, 여러분 저기 제기동이나 저기 또 어디 가면 그런 골목이 있냐면 곳곳에 옛날 올드타운이 그대로 있어서 그 차도 못 들어가는 좁은 길, 어떨 때는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 길 가면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해군 다랭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밑에가 바다인데 그렇게 막 비탈진, 가파르게 비탈진 그곳에 마을을 이루고 그 막 가파르게 비탈진 곳에 논을 이렇게 층층이, 그러니 그 가파른 곳에 계단처럼 논을 만들었으니 폭이 얼마나 좁겠어요. 그 곳곳에 이렇게 그 논길이 있는 거예요. 밭둑길처럼. 그 너무너무 저는 정겹고 좋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가파른 기탈길의 마을을 이루었으니 어디 평지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기 넓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요만한 데도 없습니다. 아주 다 좁습니다. 그러니 관광지가 되어서 차들이 막 밀려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것이 도로교통공사에서 만든 표지판이 아니라 다랭이 마을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오는 건 좋은데 사는 게 힘들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기 이제 진입 금지라는 글자는 이렇게 사진에 다 안 찍혔는데 진입 금지, 화살표 X 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 없습니다 해놓고 다랭이 마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브레이크 매매 밟아도 안 돼. 예, 저희 다랭이 마을입니다. 말입니다. 브레이크. 예. 영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는 우리 어렸을 때 고유어 브레이크. 매매라는 것은 뭐 열심히 힘껏 이런 뜻이겠죠. 밟아도 안 됨. 그 막 급한 경사길인데 차가 들어오면 돌릴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들어오지 말라고. 모르고 자꾸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매매 밟아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경사가 급하니까. 저 간판을 보는 순간 혹시 우리들의 삶이 브레이크 매매 밟고 없는 길도 가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만 매매 밟으면 될 걸로 생각하고 길이 아닌데 막 가게 되면 힘만 들고 되지는 않고 막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책이 있었는데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무지개 배낭 메고 저기 무지개, 그 무지개가 있는 그곳에 가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는 그곳에 가면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기는 완전한 행복이 있고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찾아갑니다. 브레이크 매매 밟고 부를 이루면, 부를 성취하면 그것이 무지개가 있을 줄 알고 한번 가봅니다. 지식을 성취하면, 브레이크 매매 밟고서라도 지식을 성취하면 무지개가 있을까? 힘을 성취해보고 또 사랑의 성취를 통해서 브레이크 매매 밟고서 무지개가 있는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막상 성취를 했습니다. 부도 이루어봤습니다. 남들보다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지식도 이루었습니다. 사랑도 소유했습니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무지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지개가 아니라 또 다른 빈곤, 부를 이루었는데 또 다른 빈곤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이 있고, 지식을 정말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공부할 학위가 없는데 무지가 또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가진 듯 했지만 점점 더 연약해지고, 사랑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미움도 생기고, 반대로 브레이크 매매에 밟는 삶도 있어 보입니다. 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무지개에 한번 이르러 보고 싶은 겁니다. 부에 대한 욕망도 한번 포기해 봅니다. 힘과 성공에 대한 욕망도 포기해 봅니다. 번영에 대한 욕망도 한번 포기해 봅니다. 사랑에 대한 욕망도 포기해 봅니다. 때로는 그래서 산으로도 들어갑니다. 그 결과 욕망으로부터는 자유합니다. 부의 많고 적음에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 정작 가보니까 그곳에 무지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에 대한 욕망을 다 포기하고 갔더니 또 다른 욕망이 막 일어납니다. 또 다른 명예에 대한 것들도 일어나고, 번영을 포기하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정작 내가 기다려지는 건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갈망들이 그 자리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새날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브레이크 매매 밟으면 우리는 새날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오순절은 새날, 새 시대를 주는 계절입니다. 너무나도 복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그것이 종료된 날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종료된 계절이 오순절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이 종료되고 새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선포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순절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은 새 날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달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구원 안에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유월절이 가져오는 새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이거는 나의 소속, 정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살게 하는 새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입니다. 여전히 이 땅입니다. 거긴 애굽도 있고 악도 있고 죄가 있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인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이고, 초막절이 살게 하는 새 삶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살게 하는 새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새 날을 살게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날을 살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고 그 새 날, 또 구원은 그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새 날을 살게 하는 바로 그것, 구원은 새 날을 살게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하다, 안전히 살게 하다, 살다가 구원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살다가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 때 살다가 하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다, 살게 하다, 이게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안전히 살게 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더한 기쁨이 있고 더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더한,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으로, 몸 밖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삶이 있고 더한 새 삶이 있다고, 새 시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전히 살게 하는 삶인데 주께서 두신 삶이고 주께서 두신 기쁨이며, 그 삶을 어디에 두었는가? 내 몸 밖에 곡식에 두거나 풍성한 새 포도주에 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안전히 살게 하는 그 새 삶을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내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곡식의 상황과 새 포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몸 밖에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 새 삶을 내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경험한 시차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딱 시차가 반나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침이면 거기는 저녁이고 딱 12시간이 바뀌더라고요. 거기가 저녁이면 여기는 아침이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대낮에 절대 전화 드리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한밤입니다. 예. 그분들에게 오후에 전화 드리면 그분들은 새벽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의 시차가 있을까요? 그 시차는 어떤 것이 시차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 또 역사하시며 내일 또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내게 올까요? 요 사이가 시차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 그리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사람마다 그 마음에 임하는, 개인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시차예요. 영적 시차가 있어요. 왜 시차가 이렇게 생길까요? 우리가 같은 곳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은 곳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시차가 나죠? 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을수록, 내 마음에 내가 많을수록 시차가 길어집니다.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 허물이 보혈로 점점 덮여질수록 시차가 좁혀지고, 이 시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날이 초막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차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대로
우리는 여기에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시차가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3년간 사람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과 3년간을 동행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너무나도 복되고 완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유월절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인합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입성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예루살렘 마지막 상경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머니나 데려와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 앉게 해주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도 그걸 원하는데 왜 너만 말하냐고 막 분노하고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번영, 세상 성공,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번영과 성공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40일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대제사장과 그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엠마오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았어요. 이것이 유월절만 새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이르면 오순절의 새날을 맞이하면 달라집니다. 오순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 날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의 새날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새날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진 겁니다. 내 존재가 새날 되어졌습니다. 새 몸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준비가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핏덩어리로 태어나만 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애굽이 가득하고 아직도 세상의 찌꺼기와 허물들이 내 몸을 가득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태어났는데 아직도 생각하는 것과 보는 눈과 이 모든 것이 그냥 덕지. 그래서 이 유월절만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브레이크 매매 밟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매매 밟으면 내가 신앙도 이루고 내가 천국도 얻고 무지개도 얻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거룩에도 이루고 그렇게 할 줄 알고 브레이크 매매 밟는 삶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순절은 오순절이 이르게 되면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강의는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런 사람은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람과 불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땅은 그대로입니다.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는데 오순절에 이르면
전에는 유월절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분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정죄하며,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브레이크 매매 밟으며,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냥 브레이크만 매매 밟고 살았던 사람이 오순절에 이르면 힘이 쏙 빠지면서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1절에 보면 다윗이 유월절을 넘어서 오순절에 이른 증거가 나옵니다. 다윗은 유월절 신앙인이 아니라 오순절에 이른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부레끼 매매 밟고 사는 삶이고 부레끼 매매 밟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의를 따라 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욕망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이건 다 자기 의입니다. 모세가 자기 의로 충만했을 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권세, 그 많은 힘을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사람만 죽었고 본인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의로 회복이 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부레끼 매매 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가 순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출애굽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그에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시작됐어요. 그때 시작된 겁니다. 저와 함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순절의 새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의 새 삶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기 나의 영광이라 그랬을 때 이 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할 때 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순절에 살아가는 새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있는데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전환됩니다. 6월절에 이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도 봉사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6월절에서 직분을 받으면 이것은 내가 잘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말해도 어쩔 수 없는 직분, 계급처럼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직분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아직 나의 영광에서 못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르게 되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전환이 됩니다. 목표 전환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거룩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에서 오순절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로 해서 목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건이라 부르는 겁니다. 경건이란 좀 점잖은 척하고 말수가 좀 적고 투명히 이렇게 바른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목적이 전환될 때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전에는 나를 위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목적이 전환될 때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게 막 임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새 날이 열리는 겁니다. 새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땅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그러죠. 막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죠. 세 번째가 오순절에 이르게 되면 일어나는 전환이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환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제가 마음으로 참 사모하고 또 제가 좋아하고 제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삶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삶을 또 인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셨는지 그 지혜를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대한 그 통찰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로서 저는 예수님에 이어서 바울과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의 전통 위에 서서 실은 박영선 목사님이 보는 그 눈으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직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이런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습? 이 표현을 쓰셨는데 처음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을 나눌 대상자.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나눌 상대자, 같은 동격처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상대자. 이것은 강제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강제하면 이건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강제하고 프로그램을 넣으면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데 주님은 어떤 모험을 하셨는가? 우리와 믿음과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자 상대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믿음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대단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나눌 상대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되는데 무엇이 방해하는가? 박영선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을 나눌 상대자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라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귀한 거지만 도덕과 윤리의 삶은 사람의 최선입니다. 사람의 자기의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최선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브레끼 매매 밟는 삶으로, 내가 브레끼 매매 밟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브레끼 매매 밟는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런 브레끼 매매 밟는 그 사람의 최선, 브레끼 매매 밟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브레끼 매매 밟는 사람은 칭찬하면서 그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우리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거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우리 하나 찾아봐요. 누가복음 15장을 가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29절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29절을 보기 전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데 정작 왜 맏아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맏아들이 왜 욕을 먹고 있을까? 왜 욕을 먹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29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장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와 내 벗을 위하여 잔치라도 할 수 있는 기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엇이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버지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예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노예 정체성.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의 은혜를 너는 입고 있지 않았냐? 너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예. 아버지는 맏아들을 아들로 받고 맏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부레끼 매매 밟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부레끼 매매 밟는 삶. 저 동생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부레끼 매매 밟으며 내가 아버지 명 한번 어기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부레끼 매매 밟으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역사는 내가 부레끼 매매 밟고 치고받고 싸워 이긴다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이 땅의 역사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사람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 이겼다고 해서 내가 역사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믿음이란 부레끼 매매 밟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오순절의 새날에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의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무엇이 새날일까요? 무엇이 새 시대일까요? 얼마나 세상을 뒤집으면 새날이 되고 얼마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새날이 올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주변엔 억울함이 있고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원한이 있을지라도 오순절의 새날이 이르면 찬양이 가능합니다. 감사가 가능하고 기쁨이 가능합니다. 오순절은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시편 말씀이고요.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원통함이 가득한 노래가 시편인데 그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오순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살게 하는 이 삶이 오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이 새 삶을 이 하반기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대학 시절 3학년, 4학년 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곡인데,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는 오순절의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양와 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6월절만 지나면 6월절이 살게 하는 새 삶은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분노가 있는 그 삶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 새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삶, 말씀의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드려요 오순절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다 6월절 언저리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주님께 주님 주신 그 드려요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한 채 슬픈 하나님 좌절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새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순절의 새날 이제 말씀이 나를 통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새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성령과 말씀이 여는 새날, 이 땅에서 성령과 말씀이 여는 새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의 새날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은 여전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새날이 시작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되고 우리 개인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들의 개인의 역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